먼저 분석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시몬이라는 그 사람이 나오죠. 자, 시몬은 드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베드로의 옛 그런 이름이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에 그 드름이라는 이름을 가진 시몬을 먼저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한 그 첫 번째 그 모습은 뭔가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도 말씀을 읽고 예배 나와서 듣고 말씀 따라 행할 때에 제자가 되기 위한 첫 시작점인 것을 우리가 묵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몬이라는 그런 성경 인물이 나왔는데, 시몬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은 성경에 7명이나 했어요. 뭐 이거 다 소개할 수는 없고 대표적인 그 몇몇의 사람들만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몬 베드로, 시몬을 사용한 베드로가 있겠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 중에 가난인 시몬, 제자 중에 평이한 제자 중에 하나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형제 시몬이 있겠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그 사람 중에 하나가 가롯 유다의 아버지 가롯 시몬이 있어요. 뭐 가롯 유다, 뭐 가롯 시몬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데, 가롯이라는 그 뜻이 되게 특이해요. 이 뜻은 자객, 비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객, 몰래 사람을 죽이는 거죠. 비적은 강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당시에는 그 로마에 대항하는 사람들이 자객처럼 로마인들을 죽이고 비적처럼 그 로마인들을 쳐서 군 자금을 모으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롯 유다의 아버지 그 가롯 시몬이 하는 것은 이 동네 곳곳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로마인들에 대한 정보를 모았다 그래요. 장사를 하면서 이렇게 위장해서 정보를 모은 다음에 그 지금으로 말하면 테러범들이죠. 로마인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테러범들에게 정보를 전달해서 로마인을 공격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했다 그래요. 그래서 자객, 군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로마인들을 치는 비적, 그런 일을 감당했고, 그 가롯 시몬의 아들이 가롯 유다죠. 그렇기 때문에 가롯 유다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그 목적이 아주 좀 다른 의미가 있겠죠. 예수님의 그 금괴를 훔쳐서 또 군자금을 모으거나 또 자기 사리 사욕을 쫓는 그런 일을 했던 그런 인물이겠죠. 그래서 가롯 유다 딱 쓴다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슬람 테러범들 있죠. 자폭 테러범, 그런 사람이에요. 가롯 유다 하면 테러범 유다, 가롯 시몬 하면 테러범 시몬, 그렇게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안드레라는 인물이 여기 나옵니다. 또 안드레라는 인물 이렇게 쉽게 지나갈 수가 있는데, 베드로의 제가 보기에는 형제인데 형 같은 그런 인물인 것 같아요. 그 베드로의 형 같은 인물이 안드레가 그 문자 그대로 뜻을 해석하자면 남자다운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의 행동이 내성적이지 않고 그런 외성적인 그런 성격을 지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하고 활동할 때 안드레 이렇게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안드레는 베드로를 전도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사람이고, 오병이어 기적 알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 그 아이를 예수님께 소개해 줬던 사람이고, 또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방황을 할 때 그 사람을 이끌어서 예수님께 이렇게 소개해 주는 그런 일들을 했고, 또 성전이 멸망할 때에 주의 재림이 어느 때니까, 멸망할 때가 어느 때니까 그렇게 질문도 했던 그런 열성파이기도 하고, 오순절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X자형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순교를 당했던 인물입니다. 보통 인물이 아니죠. 그 외에도 이제 본문 보면 세베데라고 있어요. 세베데는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리고 세베데의 부인은 살로메라 그래서 그 야고보와 요한을 두 아들을 데리고 그 예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던 그 여인이죠. 그러니까 치맛바람의 원조.
근데 그렇게 나쁘게 이 여인을 바라볼 수는 없겠죠. 그 가롯은 이 땅에 엄청난 야망을 가진 사람인데 그 살로메라는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천국에서 높아지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치맛바람의 원조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에 굉장한 소망을 가진 여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이 그 위에 불렀죠. 자, 그 야고보는 또 다르게 불려지고 있어요. 야고보가 야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야곱과 야고보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그냥 야고보 야고보 이렇게 하는데 그게 원래 야고보라는 뜻, 저희 다른 말로 야곱이라는 거예요. 자, 야곱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발 뒤꿈치를 잡아서 먼저 자기가 나오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굉장히 성격이 급한 사람이에요. 먼저 나와서 장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야곱과에서의 싸움에서 언제나 장자가 되고 싶은 그런 그렇게 성격이 급하거나 이렇게 야망이 있던 그런 사람이죠. 근데 야고보의 그 삶을 보면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를 한 사람이 야고보예요. 나중에 헤롯 대왕한테 제일 먼저 칼로 침을 받아서 제일 먼저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함 받은 사람이 야고보고 그의 형제인 요한은 99세까지 마지막까지 요한계시록을 남기고 이렇게 생을 마감한 사람이죠. 가장 먼저 그의 형제인 야고보가 제일 먼저 죽었고 제일 나중에 그의 형제 요한이 마지막까지 요한계시록을 남기게 되었다. 이 두 인물을 기억해 볼 수가 있겠죠. 자, 16절 한 절하고 이게 제가 거의 다 마칠게요. 한 절하고 뒤에 조금만 하고 마칠게요. 16절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놀라운 일들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의 하는 일을 되게 열심히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들을 불렀다라는 것이죠.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 어부로서의 그 일을 열심히 할 때에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엘리사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은 농부예요. 자, 안드레와 베드로는 어부이고 그리고 농부인 엘리사라는 인물이 있는데 구약에 이 사람을 부를 때에는 그 논에서 논농사를 밭농사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 부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19절 열왕기상 19장 19절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그 소의 기울을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21절에 나와있죠. 엘리사는 밭농사, 논농사를 하고 있을 때 부르신 것을 볼 수 있고 사무엘상 16절, 11절 보면 다윗은 목동일을 하고 있을 때 그를 부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읽어보면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는 부지런하게 자기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부, 또 농부, 목동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직업들이 뭐예요? 되게 천직이죠. 되게 높은 왕족과 귀족이 아니에요. 겸손한 자들, 그리고 부지런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 그런 직업의 기천을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부지런하게 자기 일을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되기 때문에 우리는 직업의 기천에 상관없이 부지런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17절 한절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이 갈릴리에서 이 네 제자 충성된 제자를 불러서 나머지 제자를 더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부흥의 일을 감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갈릴리에서 퍼져서 유럽을 지나
그리고 아프리카를 지나 아메리카를 지나 그리고 일본, 우리나라, 중국까지 대규모적으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대체적으로 동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복음이 전달이 되어지는데 왜 동에서 서쪽으로 이어질까? 그 제가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지구가 이 동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지구를 바라볼 때에 시선은 어디로 가겠어요? 시선은 서쪽으로 이렇게 시선이 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시선이 서쪽으로 가기 때문에 복음이 그런 방식으로 전달되지 않을까. 제 추측입니다. 지금까지는 대규모적으로는 중국까지 복음이 전파가 되었지만 이슬람과 이스라엘에 아주 제대로 복음이 전파되지가 않았죠. 중국인들이 대규모로 이슬람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그 뒤에 이스라엘까지 정복이 된 뒤에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세상의 종말이 온다는 그런 예언이 있죠. 아직 두 거대한 부류가 남아 있습니다. 그 부류가 까지 복음이 전달되어질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자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제자가 이 성경에 나온 제자만 제자가 아니에요. 우리들도 하나님 부르신 제자이기 때문에 제가 또 남긴 그 유튜브를 친구들에게 전달해줘서 복음 전파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 있는 집에서 주고 나와 있는데 한번 풀어보시고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찍 끝내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안드레와 같이 이렇게 외성적으로 곳곳에 복음을 또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을 소개해서 주님께 나아가게 하는 그런 인도자로서의 선한 역할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제자는 귀천에 상관없이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고 또한 부지런한 자를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매사 학생으로서 직업 맡은 바 본분을 다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부르심 받을 때에 힘써 일하는 복음 증거자로서의 제자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형제자매들 더 복음 부응하는 귀한 청년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